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오늘 생명 양식은 미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미가 선지자는 앞선 1장과 2장에서 전한 그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선지자는 아주 조금만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했을 뿐 심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심판의 구체적 원인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 3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통치자들이 오히려 불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며 백성들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착취하고 억압한 것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패역된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들도 그 정의를 온전히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을 착취하며 엉망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을 사람들이 가축을 잡아 고깃국을 끓이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백성의 살과 뼈를 뜯어 먹으면서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며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조적인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세상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의 여부에 따라 평안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행동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없지만 참된 선지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죄를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영이시며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피땀으로 된 재물을 가지고 건축물을 지으며 재판을 뇌물로 굽게 판결하고 돈을 받아 원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에 만사태평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가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악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물질의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갈아엎은 밭처럼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무더기, 즉 폐허의 모습으로 되게 하실 것이며 성전이 있는 산은 수풀의 높은 곳, 즉 수풀로 뒤덮인 언덕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예언은 결국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백성들의 최후는 처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공의를 미워하거나 정직을 굽게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롭고 정직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도자와 통치자들은 백성으로 하여금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거나 죄악된 일을 행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가 그런 지경이 되면 그런 교회, 그런 사회에는 소망이 없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와 나라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뇌물이나 돈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불의하고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여 세상의 더러움에 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그들은 헛된 신앙적 오류와 불의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도 선지자의 경고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